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좀 힘든 4, 5월 달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4월 말일부터 해서 5월 초까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추도 예배가 쭉 있는 달들이고, 또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제 생일도 있는 달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10년 동안의 중국 사역을 타이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해서 2008년도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사실 한 1, 2년 동안은 정말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서 책을 한 권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은 이런 책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어서 이 책을 읽는데 아주 큰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에서 2가지 형태의 인생이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2가지 형태의 인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산을 등정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저 산의 꼭대기에 도달을 해서 깃발을 꽂고 거기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목표 지향적 인생이 있다는 사실. 산을 올라가는 인생. 산을 올라가는. 근데 또 하나의 인생은 뭐냐면 사막을 지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 당시 부인과 이혼을 하고 삶의 깊은 침체기에서 사하라 사막을 친구와 함께 지프로 이렇게 이동하는, 횡단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자신의 영감들을 사막을 지나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인생의 사막을 지나가는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갖는 것, 직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견디고 그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죠. 아기를 낳는 일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저자는 아기를 낳는 일은 사막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것처럼 산딸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때부터 에베레스트 등정은 끝이 나고 사막의 길로 그 아이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기를 기르는 일은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이 끝없는 고통과 고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아이를 바닥에 던지는 그런 참상을, 육아의 고통을 보내야 합니다. 제 인생을 조금 돌이켜보면, 저는 일찍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 20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특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꽤 많은 애를 썼던 시기였습니다. 또 30대에 가서는 중국을 갔죠. 중국에 가게 된 과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에 갈 때 나로 인해 중국 땅이 변화되고 정말 중국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한 축이 되리라고 하는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다 끌고 집사람과 함께 중국에 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분 능선까지는 제가 올라간 것 같아요. 목표하는 바에 8분 능선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8분 능선에서 낙마를 했죠. 그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웠던 교회도 그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중국에 살 동안 또 20대, 30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책임져야 됐어요. 모든 가족들의 안전도, 또 생활도, 그들의 교육도. 정말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저희 집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고 아이들은 심하게 여유 있는 한국의 학교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가족들에게 손을 댈 게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저는 병원을 계속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은 등산을 하는 목표 지역적 삶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광야의 삶은 두 가지 큰 저에게 결과를 주었는데 하나는 제가 중국에서 나올 때 78kg로 나왔는데 딱 2년 사이에 100kg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를 알던 집사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살이 너무 급작스럽게 계속 쪄가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좀 위험하다 할 정도로 살이 많이 쪘어요. 또 하나는 이제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살 필요가 있나? 아이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삶에 대한 특별한 의욕 자체가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런 책에서 그 작가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는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라. 사막은 모래폭풍이 불면 높은 산이 있다가 사라지고 그때 만들었던 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뉴욕에 가서 시카고의 지도를 가지고 돈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갔는데 부산 지하철 지도를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 해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저자가 인생 가운데 자꾸 변한 어떤 지침이 아니라, 내면에 영원한 기준이 되는, 원칙에 따라 삶을 살 것에 대한 격려가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는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 사하라 사막을 가는 중에 오아시스가 정기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뭐 이틀 가면 하나씩 나오고 이틀 가면 하나씩 나오고 이런 오아시스가 아니라 어느 때는 오전에 만났던 오아시스가 저녁 때도 또 있을 수 있답니다. 나 오전에 오아시스에서 쉬었으니까 저녁에는 건너가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휴식의 기간은 철저하게 지켜갈 때 가족 간의 관계도 우리가 가야 될 길 사막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좀 빼라. 찝차로 이동하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찝차의 튜브가 빵빵하면 바람을 좀 빼면 이게 좀 표면 장력이 늘어나서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서 우리가 지치고 좌절할 때는 더 열심히 하자, 더 나를 다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조금 긴장을 풀고 릴렉스 할 줄 아는, 그래서 타이어의 바람을 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겠죠. 네 번째는 이겁니다. 사막을 건너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의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막을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밤을 새우고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거리도 있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만남을 갖는 것도 또 그들과 헤어져서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도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네퍼라는 신학자, 여러분 뭐 최근에 찬양도 했는데 그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첫 장이 어떻게 됐냐면 신자는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하고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이 굳건해야 함께 어울리는 것도 가능하고 함께 어울려서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와의 간극도 이렇게 지켜갈 필요가 있다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하고 따뜻한 캠프에서 나와 깜깜한 사막의 어둠 속으로 나아가라.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 축제의 밤들이 계속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휘둘려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생도 너무 향락만을 추구해. 내가 너무 힘든 기간에 있으니까 이 힘든 기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향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이 참 재밌어요.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뭐냐면 사하라 사막 중간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위도에 따라서 그 경비초소가 있답니다. 경비초소.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는 이 군인들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서양인이나 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붙잡고 하루 종일 실랑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려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쉥 하고 지나가면 안 쫓아온대요.
그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의 그 경비초소를 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6가지 방법을 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인생, 그 중에 특별히 광야의 인생,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는 정말 그림처럼 멋있는 초원 위에 양들 풀어놓고 방목하는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자만이 알고 있는 그 작은 호수와 작은 풀밭을 찾아서 양떼를 끌고 골로 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양떼들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입니다. 거기에는 엉겅퀴와 그리고 잡풀들만 무성할 뿐이죠. 비록 사막은 아니지만 거의 사막에 유사한 형태의 광야를 가지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이 굉장히 재밌는 것은 광야로 가야만 했던 인생이 있어요. 광야로 가야만 했던 인생.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삶.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앞에까지 서게 됐어요. 특별히 그 요셉을 만나서 바로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나이가 몇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경 언어에 따르면 그 표현은 굉장히 정중하고 존경의 염을 담아서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아, 정말 얼굴에 권위가 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가. 네. 그러니까 뭐라 대답하니까 힘들고 나그네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인생, 바로가 존경의 염을 가지고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그 힘은 야곱이 지내왔던 광야의 삶, 고통의 삶, 고난의 삶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에게서 인정받고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많은 권력을 누렸고 더 나아가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과 결혼까지 하여서 국왕의 부마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의 실수가 나와요. 첫 번째 다윗의 실수는 뭐냐면 그 제사장 집에 가서 떡을 좀 달라. 그리고 이 떡은 거룩한 사람 레위인만 먹는 떡인데 네가 먹을 수 있냐. 내가 지금 왕의 일로 특별히 어디 가는 중이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떡을 먹게 되고 또 그 제사장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보더니 그 칼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골리앗을 단방에 죽였던 그 다윗이 지금 두려워 떨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과정에서 그가 골리앗의 칼을 요구해요. 다윗의 추락입니다.
어디까지 추락하냐 하면 다른 나라 왕의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춤을 추는 지금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죠. 그 이스라엘 광야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리더로 세워져 가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다윗에게도 이런 인생의 중요한 기간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땅, 홍해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땅을 무려 40년 동안 헤매야만 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제 그 가나안 광야의 삶을 마무리 짓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강론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의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도록 의도하셨고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애굽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갈 만큼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광야를 돌아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돌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헤매게 만든 모세를 비난하고 그러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정말 자연사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서 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힘든 매년마다 사실 그런데 5월, 6월, 4월, 5월을 보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도 또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뜨신 일도 다 그때쯤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2008년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이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신장투석 계속 하고 있죠. 누가 죽어야 뇌사가 되어야 신장을 준다는데 기별이 없네요. 지금은 기별이 있어도 받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의 지성과 영성이 오른쪽 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오른쪽 발에 저의 지성과 영성이 가득 차 있었고 그걸 잘라내는 순간에 저의 지성과 영성도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삶의 어떤 기쁨이나 활력소가 되는 것이 별로 없어진
시기를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 생각은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나 이렇게 고생시키셨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참 우리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네. 37에 혼자 되셔서 30년 동안은 홀로 사셨다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부탁해서 천국 비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 중에 이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이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본 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어요. 5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근데 여기서는 사실 긍정적 의미로 그것이 사용됐습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 자식은 절대로 그 징계 때문에 가출하지 않아요. 근데 징계를 받는 그 순간 저 양반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징계를 받고 회초리를 맞는 그 순간 저분이 저 미쳐서 날뛰는데 저 엄마 맞아?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행동을 옆 사람한테 하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식이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식에게 존댓말을 쓰는 부모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자식을 되게 훌륭하게 키우는 줄 알았어요. 승질이 나면 그냥 도대체 그러면 그 자식은 존댓말하는 엄마를 기억할까요? 미쳐 날뛰는 엄마를 기억할까요? 차라리 평소에 그냥 하대를 하시고 아버지도 미쳐 날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아들을. 그 증거는 우리 동현이가 나중에 오면 물어보시면. 저는 언제나 강조했어요. 나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니까. 성질 수틀리면 너도 죽을 수 있어. 오늘 그 말씀이 제게 왜 왔냐 하면, 왜 부딪혔냐 하면, 그 순간은 정말 아버지 같지 않고, 어머니 같지 않고, 엄마 같지 않거든요. 지금 제 마음속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밀어 넣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성인들이 아니에요. 성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언제든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의심 자체를 묻어두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의심이 정말 커져서 내 삶을 폭발시켜버려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붙잡고 있는 제 삶의 신앙의 중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징계받는 것 같은 상태, 그게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닌가. 광야를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찾았는데, 첫 번째,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라.
왜냐하면 그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의 맨 바닥까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면 우리의 꼴이 무엇인가. 지금은 잘 차려입고 굉장히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 포장지를 조금 뜯어내고 내 바닥을 보는 기간, 그게 광야의 삶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고인물 너 진짜 하나님 믿어?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요. 너도 몰랐고 네 열조도 몰랐던 이 만나를 내게 주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나는 이 삶의 원칙을 내가 갖고 있던 경험에서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외우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신앙은요, 때때로 자기를 믿는 신앙이에요. 내 경험을 믿는 신앙이에요. 내 능력을 믿는 신앙이 돼요. 내가 조금 기도했더니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가 방언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뭐가 된 것처럼.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닥을 칠 때예요. 바닥을 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의 삶에서도 최선의 삶을 인도하세요.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에 부르트지 않았어. 40년 동안 한 번도 니네들 발을 부르트게 안 했고 니네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추가 없다, 파가 없다, 신선한 야채가 부족하다, 불평하며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이 순간이 제 인생 전체로 봐서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이 좋은나무 교회가 정말 염치 없게 일도 잘 안 하는 저에게 사례를 베풀고 저희 집사람이 준 공무원처럼 해서 저에게 월급 명세서를 절대 보여주지 않은 이런 거 우리 만화가 이거 볼 텐데 디스를 하면 안 되는데 절대 지금 얼마나 월급이 올랐는지를 얘기해주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2008년도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백하에 아는 것이 중요하죠. 조론당할까봐 제가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근데 정말로 부유한 삶, 풍족한 삶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5월 말에 6월 초에 저희 부산에 사는 누님이 왔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누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누나도 2년 전에 저희 매형이 간암으로 세상을 뜨고 딸 셋과 함께 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매형이 또 사업하신다고 또 속된 말로 좀 까부시다가 많은 빚을 남겨놓고 가셔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누나하고 이야기하는데 누나가 저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광야의 삶을 걷는 것처럼 생각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지혜는 버티고 버티자. 버티고 버텨라. 곧 좋은 끝이 온다. 소망이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소망의 삶을 기대하시고 버티고 버팁시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가 빠지면 삶의 의미도 다 빠져버려요. 세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이란 뭐냐면 밥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말씀 잘 읽고 묵상하는 거, 예배생활 교회에 잘 나오는 거. 마지막은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경험,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능력,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줄을 잡고 있느냐, 어떤 동아줄을 잡고 있느냐, 이 동아줄이 튼튼한 동아줄인지 썩어지는 동아줄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동아줄을 잡기 위해선 썩어질 동아줄은 버려야만 합니다. 내 손에서 내려놔야 돼요. 광야는 그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올 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 오면 여러분 그때 도리어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올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 되세요.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